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저희 아버지가요 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9남매가 되시는데 명절이 되면요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해서 항상 이렇게 정신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여러분 거기서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오늘 이번 시험에서 지금도 등수가 나오나요? 혹시 반에서 전교에서 성적이 이제 지금도 나오나요? 나와요? 몰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전교 몇 등, 반에 몇 등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누가 반에서 1등을 했대더라, 누가 몇 점을 맞았대더라, 누가 어디 대학에 갔다라, 어디에 취업했다느냐 이런 이제 자녀들 자랑들을 이제 가족끼리 이제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딱히 할 말이 없으셨던 거죠. 그 후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이제 형제들 모일 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해. 우리 아들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신학교에 갔다고. 엄마 아들이 가장 성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히 별말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냥 미소를 지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아들이어서 마음 내내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자랑할 그 무언가가 제게도 생겼다라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만져주셨고 만나주시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 자녀 자랑을 좀 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제 아들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20대 때부터 약 20년간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목회자는 나 하나로 족하다, 내 아들이 이 길을 간다면 나는 무조건 반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요 왜 그러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부심을 느끼고 어떻게든 자녀가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준이를 위해서, 제 아들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처럼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제 하준이의 꿈이 무엇이냐? 축구 선수 감독입니다. 축구 선수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를 다 해도 된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내 아들은 목회자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해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돼봐라, 네가 그 얘기를 할 수나 있나.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는 일이 안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전부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길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또 제 아들이 그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목회자가 겪는 괴로움도 크지만 물론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죠. 목회자로서의 길에 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이기에 맛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 괴로움들이 괴로움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인 하준이가 동일하게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 안에도요, 그 축복을 누리는 많은 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요? 네, 목회자로서의 축복, 그 가치를 아는 것과 축복이 아닌 힘듦에 대한 이 시각이요,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성도에 대한 두 가지의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계속해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이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절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이 그 이후로 나타나는데요, 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오늘 16절 말씀 그 바로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므로, 때문에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가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가르가 들어갑니다.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복음을 저에게 전하기를 원하냐면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증언하고 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되었는데 그런 내 모습을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직 이 능력에 따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 내가 갇힌 거, 내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삶으로 오는 고난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표현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오는 고난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역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 그리고 받는 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대표적인 그 사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의 대립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들, 그 두려움, 그 당하는 해들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주는 이 가치관의 대립 가운데 오는 두려움과 그 고난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자들인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추구되는 게 뭡니까? 보다 잘 먹고, 보다 잘 살고, 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보다 크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을 올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많은 삶들이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남을 이겨야 되며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남보다 보다 많이 가지고, 보다 많이 먹고, 보다 많이 누려야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요, 이처럼 내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요, 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위에다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단 내가 우선되는 삶으로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며 생명이신 주님과 그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명과 멀어지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요, 세속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흔한, 빠진, 그렇게 흔해 빠진 사단의 전략인데,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통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며 많은 청년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건 인식은 하는데요, 인식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게요, 이 안타까운 교회와 이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타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다 지킨 건 맞아.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면,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편하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말이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의 자리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관리는요, 그 부르심을 어떻게 들었냐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이 됐다는 겁니다. 왜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말이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띄워주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과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나를 따라와. 이게요,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것과 근심으로 들리는 것에는요, 어떤 거에 주목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기가 여기에만 초점이 묻히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걸 다 포기해야 되니까, 내 걸 다 버려야 되니까, 내 걸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근데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기에 꽂힌 사람들은요,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고 영적인 축복을 내게 주신다는 거에 꽂히면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관리는요, 근심으로 받아들였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네가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팔고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더 큰 축복으로 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왜 근심이 됐겠습니까? 더 큰 축복으로 줄 거야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요, 그를 근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영적 축복의 제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가치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제안이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제안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바울은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입니다. 수사학은 뭐냐? 내가 어떠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것에 의해서 오는 고난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난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살 거야.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에 우리도 두 가지의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기에 꽂힌 사람들은요, 불편한 거예요. 왜? 복음을 따르면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해를 입는다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내게는 싫은 거예요. 마치 네 가난한 거를 다 팔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에 꽂힌 이 관리처럼요, 그게 말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기쁨으로 들려지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러면 내게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게 슬픈 소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게 기쁨으로 오겠지만,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들, 거기에만 꽂힌 사람들,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가기 싫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성찬 형제에게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보셨어요? 미안한데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마이크 들고 나와요. 열어봤어요? 열어보세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좀 보여주세요. 자, 5만 원입니다. 아니요, 좀만 계세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준이 옷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자, 토트넘 옷입니다. 자, 제가 싸게 5만 원에 팔게요. 살래요? 아니요.
제가 그러면 정보 하나를 주겠습니다. 이걸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안할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작년 7월에 토트넘 내항했던 거 아시죠? 그때 제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손흥민 친필 사인을 뒤에 받았어요. 제가 그 2020 올해 2월 4일에요 한 블로거가 글을 남긴 게 이 옥션에 이 친필 사인 유니폼이 손흥민 친필 사인 유니폼이요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64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사겠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사겠습니다. 네, 그럼 5만 원 줘요. 이거 끝나고 줄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때요? 속상해요? 5만 원 잃어서? 기쁜데요.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한 의도는 아시겠어요? 이 옷 자체는요 5만 원의 값어치라고 여겨지지 않은 옷이었어요. 근데 이 옷에 손흥민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 옷이 최근에 64만 원에 팔렸습니다라는 정보를 인식하자 이 옷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5만 원이 아깝지가 않게 된 겁니다. 끝나고 줘요. 알았죠?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이 5만 원에 매달려 사는 게 인생이에요. 불편한 겁니다. 왜 팔아야 돼? 근데 진짜 이 값을 알게 되면요 주어지고 얻게 된 그 잃은 5만 원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한지 아세요? 영적 축복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왜? 너가 그래야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근데 하늘의 보화가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게 뭡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가진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축복을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았지만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고, 알지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우리는 맨날 이거에만 초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잃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 그 속박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게 되면요 바울처럼 결코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는 게 아니라 내 돈만 움켜쥐던 내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의 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 하준이가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로 인해 주어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자이기에 누렸던 그 수많은 은혜와 그 감격들이, 그 가장 큰 행복들을 제가 사랑하는 아들도 누렸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좀 그 길을 그 친구도 제 아들도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멍청한 삶이 아닙니다. 가치를 몰라 다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권 없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복음은 내 삶을 전부 드릴 만큼
전부를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는 큰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관리가 근심하고 떠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결국 이 말이 뭐겠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이게요,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이후에 19장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으로 사는 것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로부터 세금을 대신해서 얻을 때 자기가 그 세금에 더 금액을 더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그 당시에 세리는 누구였냐?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라리 부자 관리는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았을 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요 달라요. 죄인 취급 받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냐? 이 돈이에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부자 관리는 그걸 내려놔도 명성이라는 게 있지만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라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 돈을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돈, 재물이었는데 그의 삶의 전부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요 그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를 움켜쥐었던 그 재물의 욕망으로부터 그가 더 나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모든 걸 포기하는 삶이 나타났다는 거죠. 심지어 놀라운 것은 관리에게는 네 죄가 이런 거야, 네 연약함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삭개오에게는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제일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깨닫게 된 거라는 겁니다. 16절에 오늘 말씀 16절에 바울이 나눈 이 복음의 가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BCNT라는 주석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수반하는 효과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반되는데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바꿔버리고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움켜쥐고 사는, 세상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더욱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사이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모든 믿는 자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도 아니에요. 어떠한 특별한 목사라는 직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특별한 이 영적 직분을 가진 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버리고 더 가치 있는 하늘의 것을 매달리게 하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NICNT라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방편 삼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러니까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방편 삼아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경건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변한 게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왔어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일련의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한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한 인격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알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 이게 믿음이 아니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 삶을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얽매였던 것에서 더 나은 가치, 이 영생의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핵심, 근간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양식을요, 크게 두 가지로 축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가운데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져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그 사랑의 근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왜 나를 사랑하셨고, 왜 그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다가와 주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나 주셨는지, 여러분, 복음이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요, 내 안에 인격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말씀이 사라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게 어떻게 인격으로 다가오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알기를 갈망하시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는 삶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에 점심을 먹고 소화도 안 돼서 찬양 좀 나와주셔도 됩니다. 이제 성전을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빈자리들에 우리 청년들이 가득한 모습들이 상상이지만 좀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제가 사역하며 좀 안타까워하는 청년들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답답함이 아니라요, 기대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제 머릿속의 상상이지만 그 자리에 마치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가져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지적 동의가 아닌 한 인격으로 삶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